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아기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이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이 시간 귀한 찬양 늘 우리를 대신해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더 크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여의치 못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의 카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고 모든 삶의 넉넉한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성탄의 더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신 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구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구유는 마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큰 그릇이다. 흔히 큰 나무 토막이나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서 만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한다면 구유는 짐승 가축들의 먹이가 담겨져 있는 통으로서 쉽게 표현한다면 여물통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숭지순례에 가봤더니 그 지역의 여물통은 거의 다 돌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구유, 짐승과 가축들의 그 먹이가 담겨져 있는 이 통, 이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냄새나는 마곡간, 참으로 비천한 이 구유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큰 돈이 있었다든지 때로는 권력을 갖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와 같은 초라한 곳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참으로 가난한 자라의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고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로 구유에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인생을 사셨던 것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만약에 현재의 인구 통계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지구상의 전체의 인구를 100명으로 100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로 축소한다면 어떨까라고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100명,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명이라면 57명은 아시아인이요 21명은 유럽인이고 14명이 미주인이고 나머지 8명은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52명은 여자고 남자는 48명, 여자가 더 많죠. 또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이요. 또 100명 중에 70인은 비기독교인,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 중에 30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 70명은 문명인, 아직도 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명은 영양 부족에 처해 있고 1명은 빈사 상태요 1명은 지금 막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명은, 그러니까 100명 중에 단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또 1명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00명 중에 1명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한 수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지구상 전체 인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오는 통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게 충분하고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선택받은 사람이며 거기에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엘리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의 위협, 감옥에서의 고독, 고문으로 인한 고뇌, 그리고 기아의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 상류층에 들어가는 500만 명 중에 한 사람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전쟁의 위협이나 또 감옥 속의 고독, 또 고문으로 인한 고뇌, 또 기아의 괴로움은 이런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 고통과 체포, 고문, 나아가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에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행운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대 다수가 이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운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또 하나의 관심을 둘 필요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을 두고, 즉 집이 있다는 거죠. 집에 머리 위에 지붕이 가려져 있는 그런 집에 잘만한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75%의 사람은 아직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고 또 몸에 옷을 걸칠 만한 여유가 없고 머리 위로 지붕이 있는 그런 집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75%나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자 탤런트가 지은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글에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막의 이남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해마다 5살이 채 안 된 아이들이 600만 명이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는 굶주림으로 5살 미만의 어린이 3명 중에 1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세계 어린이 1억 5천만 명이 영양실조에 신음하고 있다고 통계를 통하여 김혜자 씨는 그 책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세계적인 모든 이웃이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이웃에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웃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표현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의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구유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 주위에 진정한 아직도 먹거리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우리가 조그만 사랑을 나누을 때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들에게 뭔가 나눔으로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태어나신 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주로 태어났습니다. 구주란 구원의 주요, 구세주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오매불망 갈망하고 기다리고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불행을 안겨준 그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도 요즘 추리를 만들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분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기특하다, 참 고맙다,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처들은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처를 통하여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득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모두 다 참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다 사랑의 손길로 또 모든 부분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더없이 다 기쁨의 자리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기쁘게 하는 장소가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속에 특별히 새신자들의 사진이 걸려져 있는 사진 게시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한 2달 전에 찍었는데요. 아마 이 사진이 지금은 다 차서, 원래 다 차서 또 올 초에 들어온 성도들의 또 사진을 떼고 또 우리 연말에 또 들어온 성도들의 또 사진이 지금 붙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바라볼 때에 아마 아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꼭 전도한 사람의 얼굴이 이 게시판에, 사진 게시판에, 새가족 게시판에 걸려져서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더 없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나 자신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참된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들고 이 성탄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데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평화로 태어나신 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나눕시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특징은 바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람들 간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치고받고 원수 간의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는 이 땅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화평케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삶을 지향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가 될 때에 참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바라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궁극적으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의 어떤 일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해져서 서로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 있다면 아마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이 증거한 바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함으로 서로 더불어 평화를 누릴 때에 성탄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그만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1년 동안을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 하는 말처럼 아무리 친한 사람 사이라 할지라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믿을 것도 못 되는 것이 우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옛날 친구와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편지를 5통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이런 방구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밤 이 친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밤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친구의 집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렇던지 그 친구의 얼굴에는 눈이 소복히 내렸고 그의 얼음장이 다 된 모습으로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문을 열면서 찾아온 그 친구를 받아들이고 그 두 사람이 우정을 회복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의 낮아진 마음으로 찾아온 그 모양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웃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맺어주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평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더 낮아졌어 아직도 담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화해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따라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